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172쪽 요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는 묶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아버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오늘 예수의 피로 덮은 그 자리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셨어.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자리에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안식과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환경 모든 상관에 나타나길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 때도 그 노력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열심히 사는데 그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만족감도 있을 만도 한데 그것이 오히려 일이 꼬이거나 어렵게 되어서 그것을 얻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일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자신이 평생 일구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노력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사람이 사람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인생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노력한지라도 그 노력한 대로 대가를 이루느냐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신대로 내가 자라갈 만한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을 뿐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한계를 또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마지막 순간에 누굴 찾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부딪히고 한계가 부딪히면 저한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친하면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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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말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사람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로 잡으려고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한계를 느끼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받을 때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문제가 어려운 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지혜와 명철함을 통해서 그 길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곧 떠난다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이느냐? 바로 성령 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너희를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둘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한 상황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오늘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 이름으로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내가 그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만,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걸 고백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걸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와 대면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중간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바알을 섬기겠느냐, 오늘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바알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주춤하면서 무엇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주인 삼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왕이었으며,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여호사밧의 고백과 기도를 즐거워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고 자신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다른 나라들이 시기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모압과 암몬 같은 나라들은 무엇보다 여호사밧을 어떻게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하기로 결정하고 모압과 암몬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대양의 파도처럼 그들의 많은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셀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무엇보다도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고 수도 예루살렘은 곧장 포위될 위기에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한순간의 시간 문제였을 뿐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무너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황폐해지고 말 것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한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왕복을 벗었고 성경에 보니까 베옷을 입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금식하여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바로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하나님 것 아니십니까? 이방 암몬도 모압도 어떤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유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방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아무리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찌 이 상황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열조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지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유일한 주권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된 이 종들을 건져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송수를 주를 위해 건축하게 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에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치러 이 땅 가운데 오게 할 때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암몬을 치지 않았습니다. 모압을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이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부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당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주님 앞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기반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내려놓는 분이 아니라 소유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성패와 그리고 모든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것이냐?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하셨느냐?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날 저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에 문제를 발생시키셔서 오히려 모압과 암몬이 싸우기 시작하고 세일이 서로가 싸우기 시작해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일이 그날 밤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무엇보다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자기네들끼리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여호사밧의 기도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에 그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응답하시는 기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는 또 이런 말합니다. 여호사밧 그 나라가 태평할 수 있는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평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심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오늘 또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 그리고 절대 믿음의 고백을 누구의 이름에 담으시기를 작정하셨느냐? 예수의 이름에 담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보내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기도를 응답할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보증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기르시는 양이 되며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의함이 씻어져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행실이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무슨 기도든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예수 이름을 빼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돌보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고 이를 성취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책임지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또한 성경은 말하기를 구하면 그의 넘치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없음을 내가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니 없느니라. 예수님의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주께서 일하도록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너희에게 힘이 그리고 너희에게 능력이 너희에게 위로가 너희에게 평안이 임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름이요 구원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구하여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이며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힘쓸 때 예수 이름은 또한 우리의 삶의 치료를 도와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병든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내가 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힘쓸 때 악한 영과 부정적인 영들은 묶임받고 떨어져 물러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나라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름에 영향가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승리를 우리 마음가에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주님 섬기고 믿음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 자꾸만 의심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지만은 자꾸만 기도하려고 하고 뭐라고 하려지만 예수님이 자꾸만 의심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정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 맞는지, 지금 이 어려운 건데 이길 수 있는지,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다른 말 없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심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의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면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느냐?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의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들어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의심의 모든 것을 녹여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각종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나아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바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이 다가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질병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픔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모든 응답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마무리는 무엇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두고 일어나라 하니 그가 일어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인에게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자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3절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은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응답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되냐? 간증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영광을 이제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적을 청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반드시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오는 건 끝나나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뭐가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공부하는 학생을 향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면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일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병든 자가 치료받았으며 그들은 누구의 이름을 높였느냐?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리는 삶을 살도록 너희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은밀한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짖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절에서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베드로에게 영광 돌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적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때 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역사하면 병든 몸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받을 때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에 있었던 눈깍지에 있었던 그 모든 그늘이 사라지고 그가 보게 되었으며 성경을 보니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안수할 때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도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17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은혜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고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와 안수라니 성령이 고린도에 충만히 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불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성령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원한다면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은 꼼짝도 움직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르짖는 것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의 언약의 말씀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라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며 예수 이름으로 거하는 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거하는 마다 묶인 것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그냥 와서는 그 영광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에 신입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이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선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너희 삶 가운데 모든 것에 어려움 없도록 내가 너를 채울 것이며 반드시 기도의 응답과 함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사업장도 우리의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장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사업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업장이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몸도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육신은 육신의 장막일 뿐입니다. 이 장막을 주님께서 맡기신 이 장막을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제는 예수를 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개입하십니다. 오늘 주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 주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성령을 오늘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오늘 주님의 뜨거운 마음과 주님의 위로와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정적인 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각종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